함께 읽었고요. 네. 그 중에서 28절, 29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15장 28절, 29절.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다 읽었기 때문에 두 절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제가 한 가지 정정하고 한 가지 바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정정하냐? 28절에 나오는 요긴한 것들에 대해서 지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긴한 것들, 그 requirement라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 더 연구해 보니까 그 요긴한 것들, requirement가 본질적인 복음의 기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이지만 본질을 붙들 수 있는 necessary things,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요긴한 것들, requirement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진리, 교리라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앞뒤 잘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어쩌면은 복음의 핵심은 아닌데 지키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결정해서 안디옥과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지키도록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15장이 정중앙에 있어서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15장이 진짜 정중앙 맞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정중앙이 맞습니다. 근데 뭐 위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근데 구약 공동체에서 신약 공동체로 바꿈을 할 때 바로 15장에서의 컨펌, 하나님 쪽에서 인준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15장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약 공동체에서 신약 공동체로 바뀜에 있어서 구성원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공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구성원들이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힌트들만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겠네 하는 힌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완전히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15장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이 될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먼저 유대인 안에,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가 앵글을 옮깁니다. 다른 쪽으로, 세상 끝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었고요. 뒷전으로 이제 물러나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시의회였습니다. 시의회. 어색하죠. 예루살렘 시의회라고 하니까. 보통은 예루살렘 공의회나 예루살렘 공회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예루살렘 시의회라고 했습니다. 저 이건 하나님의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시,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 시에 있는 시민, citizen, 하나님 보시기에 허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가 있었거든요. 실수. citizen, 진짜 citizens가 누군가? 바로 오늘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시의회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시의회 정확한 명칭은 보통 우리가 통칭으로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하죠. 자, 의회가 무엇일까요? 혹시 사회 사회 과목들을 열심히 청취하셨으면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너무나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의회가 뭐죠? 의회. 의회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고 또 국회가 있죠. 네, 국회는 이제 중앙 정부가 있는 곳이고 의회는 지방 정부의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의결하고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새로운 룰들을 공표하고 입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정의의 의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시의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입회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상황이죠. 자, 아마도 1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의회 멤버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심의하고 아주 결정하는 중요한 의결 기관인데 하나님 쪽에서 인준하신 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안을 지금 이 예루살렘 의회가 심의하고 있죠? 또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죠? 내렸어요. 우리는 15장 통해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이슈가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시의회의 결정으로 중요한 시민 헌법이 하늘나라 시민 헌법이 제정이 되죠. 하늘 시민은 유대인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할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을 근거로 하늘 시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땅땅땅 망치를 두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하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율법 완전히 무시해야 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죠? 할례나 율법은요. 쉽게 말해서 표징이에요. 표징. 징표. 창세기에서도 거듭거듭 할례가 표징이라고 했어요. 표징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우리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 관계를 표징합니다. 근데 반지를 낀 모든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는 아니죠. 반지 낀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예요? 반지는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할례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표징이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요. 반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지키는 거죠. 나는 결혼한 유부남이야 하면서 반지만 막 꼭 붙들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진짜 관계를 붙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거는 율법과 할례가 될 수 없다.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 교리가 정립이 되고 조금 사사로워 보이는 식탁 교제 문제까지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요약 정리가 돼버려요. 중요한 핵심 교리, 좀 전에 말한 은혜 교리부터 식탁 교제까지 결정이 됩니다. 왜냐? 식탁 교제 때문에 분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식탁에 있으면 먹는 종류가 달라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유대인이 먹는 음식이 다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식탁 교제 사사로워 보이지만 중요한 교리 문제서부터 식탁 교제까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요약 정리를 해버린 오늘 15장을 통해서. 자, 시의회가 예루살렘 시의회가 이 공의회가 소집된 배경은 정리하자면 이방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 아닌가, 한마디로 할 일 받아야 되나 아닌가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정립이 돼요. 이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자, 이 순서가 갖는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먼저 율법을 딱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정해진 다음에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가요. 근데 신약법은 어떤가요? 오늘 15장을 보면요. 백성들 사이의 이슈들, 어떤 프랙티컬한 이슈들, 그 문제들, 식탁 교제들, 이방인과의 교제들,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시의회가 소집이 되고 공의회가 소집이 되고 결의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이 교리가 뒤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법과 신약법은,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근데 신약은 백성들이 다양한 니즈와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결국 공표를 해서 그걸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거예요. 자, 방향이 조금 달라졌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법이 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설교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신구약법 모두 당연히 하나님 쪽에서 제정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외형상 어떤 외형을 취했느냐 그것을 보자라는 거죠. 신약 시대를 보면 외형상 의회가 공의회가 열리고 문제가 이슈가 있어서 공의회가 열리고 또 시민법이 아마 누가 시민이 되느냐 누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느냐 그런 법이 제정이 후에 되는 형태를 취하신다라는 거죠. 그 공표하는 기관이 바로 개인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하늘나라 법의 의결기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배경 설명을 하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근거는 뭐라고 했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정립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 신앙인들, 각 그리스도인들이 개별 결정으로 해결 가능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회가 이 예루살렘 시의회가 열린 것이었고 이 협의체 형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겨서 거기서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법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 내용이 뭐였죠? 그 내용이 예루살렘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의 징표이지 하늘 시민이 나 봐봐 하늘 시민권 맞지? 하고 패스포트처럼 여권처럼 제출하는 징표인 것이지 그게 다 있다고 하늘 시민은 아니야. 하늘 시민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고 공표를 합니다.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루었었는데 아마 그게 평일이어 갖고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종교개혁 때 5가지 솔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번에 무엇을 했냐면 솔라 그라시아, 한마디로 오직 은혜에 대한 그 교리를 살펴보았었는데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쪽에서 주신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 쪽에서 아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라고 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은혜로만. 갈라디아서가 이 은혜를 아주 강조한 대표적인 복음서,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제가 그때 육식과 영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영식이라는 말 때문에 좀 제가 놀림을 받았습니다만 육식은 이전에는 우리가 육식을 하던 자였어요. 육에 거하던 자들, 육의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삶, 육으로 먹고 사는 삶, 한마디로 땅의 시민이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길을 걷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육에 거하지 않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삶, 바로 영식의 삶, 영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시민의 삶이죠. 참된 양식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이 육식에서 영식으로 변한 이 변화가 우리 쪽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이 되는 것처럼,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 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거듭남을 선물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우리 쪽에 있는 조건이, 어떤 컨디션도 하늘 시민권이 주어지는 하늘 시민권이 주어지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례? 아니다. 율법? 아니다. 하늘 시민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였습니다. 징표는 될 수 있지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약시대 하늘 시민의 징표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멋진 신앙생활 하는 거, 선교, 네, 이런 거 다 하늘 시민의 징표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정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표징은 될 수 있지만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엔 육적인 삶에 거했었던 육식이었는데 이제는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양식하는 영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육에 거해서 자기만 사랑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self-centered에서 God-centered로 바뀐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훈련한다고 육식동물한테 계속 풀 먹인다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식욕 시스템이, 미각 시스템이 철저히 뒤바뀌지 않으면 땅의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무언가로 어떤 훈련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어떤 열심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징표는 될 수 있지만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나의 무언가에 달려있지 않고요. 철저히 무관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도 은혜를 외친 거죠. 네. 바울이 이 온전히 은혜에만 매달리는 그 이유는요. 복음의 근거가 사람의 어떠함에 일도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좋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악한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 내가 유대인의 혈통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유대인의 혈통 때문에 받은 언약이 아니구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었구나. 그동안은 혈통과 그 언약을 중요한 걸로 착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야. 바로 그 언약이 선포되기 훨씬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자, 이 부분도 오늘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도 오직 은혜라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 인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는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결론적으로 이 의회에서는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일 뿐이지 하늘 시민의 징표일 뿐이지 근거가 아님을 공표합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늘 시민법, 뭐 헌법 1조와 같은 게 정해지는 거죠. 1조. 뭐 이럴 수 있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며 하늘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은 오직 은혜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근거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로 인해서 이방인이 하늘 시민의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요, 이 예루살렘 의회는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공표하게 이르르죠. 자, 이렇게 모인 하늘 시민의 연합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고요.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주신 곳이죠. 우리 13장 14장에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쪽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죠? 선교 여행에 이 파송과 또 선교하는 그 시점과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든 과정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을 13장 14장에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순종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 헌신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선교, 미션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해서, 그 미션을 위해서 조직화된 정말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직접 리치아웃 했고요. 뻗어나갔고요. 감독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다. 선교사를 포함한 교회 전체다. 공동체가 선교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교회의 순종, 그것이 선교처럼 보여집니다. 13장 1, 2, 3절이 그 얘기를 대변하고 있어요. 자, 13장 1, 2,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사도행전 13장 1, 2, 3절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한 헤로스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내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자,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네, 그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전체가 선교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선교한다고요?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교회가 답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뭐였어요? 교회가 취하는 모습은 젊어서 취하는 아내처럼 뜨거움이
예,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로 버린다고 우리들 살려내셨는데 그럼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교회 반응은 활활 타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활발한 뜨거움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처럼 그냥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가 주님의 심장으로 활활 타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바로 선교를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열렬히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저희 2주 전에 한번 설계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사도행전 내내 그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코자 하세요. 선교도 구제도. 네. 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나서 1차 선교 여행 마지막 끝에 자, 14장 26, 27, 28절을 보면은 다 끝나고 돌아와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리포트하고 보고합니다. 교회에 보고합니다. 선교사가. 네. 거기가 어디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내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로 하늘나라 시민의 모임으로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예배하고 내 옆에 있는 하늘 시민들과 같이 사명을 지켜낸다. 그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하늘 시민의 연합체 바로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주신 곳이죠. 그래서 13장 14장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인준한 부분들을 보았고요. 15장은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선명하게. 이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준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핵심 교리도 교회가 결정해서 발표하게끔 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5장 2절, 3절, 4절 보시면 15장 2절, 3절, 4절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문제죠? 할례 문제죠.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보시면 appoint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임명. 자, 누가? 교회가 누구를 임명했죠?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낼 것을 파송할 것을 임명한 거예요. 자, 작정은 appoint한 거라고 했습니다. 임명한 거예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 무리가 교회의 전송, 교회가 파송을 했다는 거죠. 주체가 교회라는 거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면 형제들. 여기 형제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회중들이에요. 회중들을 다 그 지역에 있는 회중들. 베니게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회중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회중들을 은혜를 나누고 기쁘게 했다. 마치 여기에 돌아온 일을 말하여, 여기에 말하여가 영어로 보시면 리포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중들, 여러 회중들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4절.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웰컴 하고 환영을 받아요. 근데 환영의 주체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2절에 임명한 자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작정하니라. 2절에 작정하니라, 임명하니라. 임명의 주체가 보면 본문에서는 뭐예요? 형제들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형제들이 임명하니라요. 형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회중들. 뭐예요? 회중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및 몇 사람을 임명해요. 회중이 임명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중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하는 구조가 각 교단마다 다릅니다. 회중교회 치리가 있고요. 장로의 치리가 있고요. 감독의 치리가 있습니다. 회중교회 치리는 우리 교단, 침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치리 방식은 회중 치리입니다. 장로교는 누구예요? 간접적으로 장로를 뽑아서 대의 그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독제는 뭐예요? 네, 한 사람이 한 감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회중교회의 치리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철치 커버넌트라는 게 있어요. 철치 커버넌트, 우리가 침례식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다 말씀드릴 건데, 철치 커버넌트는 뭐냐면 회중들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약속한 내용들이 이따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금해야 될 것 4가지. 서로 회중들이 결정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로 회중교회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 치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가 잘못됐다, 감리교회가 잘못됐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러나 더욱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찾아가자. 세례 대신에 침례를 찾아가자. 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찾아가자. 이것이 신부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요? 더 진하게 느끼고 싶어서 우리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그게 그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를 임명하는 것은 회중들입니다. 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제가 초반에 정정하고 시작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28절, 29절 이 문제는 바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 할지니라, 요 이야기예요. 자, 요긴한 것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 어떤 번역에는 necessary things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requirem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피하고 피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 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절대. 이것 때문에 교리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결정에 배경이 있습니다. 자, 24절이 배경인데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지시받지 않았는데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자, 혼란하게 하는 것은 뭐죠? 할례를 근거로 하늘 시민이 된다라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네. 자, 이 사도행전 저자인, 동시에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집행하고 의결하는 하늘나라의 권위기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과 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조합해서 조직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조직 신학인데요. 조직 신학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자,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15장 8절 9절.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네, 지금 사람들이 현상을 본 거예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신 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밝힙니다. 이것도 사실 교회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예요. 15, 16, 17, 18절.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지서 내용을 인용을 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일치한다. 자, 뭐라고 기억되느냐면은 16, 17, 18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지금 아모스서에서 찾은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모스서에는 9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또 이사야서 45장 21절인데 먼저 아모스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70인역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인용한 성경은요. 아모스서의 70인역이에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서 우리가 보는 아모스서는 70인역 아모스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좀 달라요. 에돔 있죠? 에돔의 남은 자와 이것을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나중에 성경 공부 자세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알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야고보가 발견한 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일을 어떻게 확증받았어요? 컨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컨펌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 베드로는 요에서를 인용을 했죠.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것들을 한데 조합해서 조직해서 공표해요. 이게 뭐예요? 조직 신학이에요. 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결론 내용을 실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은 일단 핵심 교리는 분명하게 천명됐어요. 네, 동시에 핵심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지만 교리는 아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배려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배려를 받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왜죠? 할례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 20절 내용이 중요합니다. 20절 내용.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네, 요거를 지금 요긴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requirement. 꼭 필요한 일. 근데 핵심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29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결의가 사도행전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나온 공식적인 정식 협의예요. 결의예요. 본질을 유지하면서 비본질을 양복해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배경 문화가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유대인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질은 아니지만 비본질 문제에서도 서로가 양보하게끔, 그러면서 동시에 본질을 추구하게끔, 교리를 붙들게끔. 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지금 요긴한 것들 네 가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근데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은 이 네 가지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 그런데 필수적인 교회의 연합을 서포트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취해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섭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핵심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 정체성은요, 다른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교리적으로 하나도 문제 예, 없고요. 지금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교리가 있고요. 근데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는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한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따라줄 걸로 공표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고요. 그리고 비본질 중에서 구성원들이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을 결정하고 가이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인준하신 교회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2절서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자유가 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왜요? 본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핵심은 아니지만 지켜, 이거예요. 교회의 역할은요, 우리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비본질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줘야 될 비본질적인 결정도 교회가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어요. 아시죠? 할례를 권했어요. 구원을 위한 요소가 할례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고했습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본질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비본질 손에 봐, 괜찮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할례를 강력히 반대하는지 누군 알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이게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내려놓자라는 거죠. 이 결정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누가 선포하죠? 바로 교회가. 핵심 교리도 교회가. 비본질적이지만 핵심을 지키는 법들, 의사결정을 또 교회가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결정들을 가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회중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바로 당장 실행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구심점이 필요하고 거점과 중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플랜으로는 우리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교인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게 롱텀 플랜입니다. 롱텀 플랜. 지금 당장 2021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롱텀 플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에요. 교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합을 지켜낼 수 있는, 필수적인 연합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됩니다. 제가 또 배려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지방들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번에 거점을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배려하고 싶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유대인도 배려하고 이방인도 배려했었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 될지 우리가 회중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침례식 오리엔테이션 때 할 철치 커버넌트, 교회 언약, 또 회중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비본질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함께 갱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그 의회가 공의회가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요약하자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롱텀 플랜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비본질을 한번 고려해 보자, 의논해 보자. 가까이 있는 사람도 고려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배려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결정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와 하늘나라 시민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만 근거하는 예루살렘 핵심 교리, 예루살렘 의회의 핵심 교리를 천명했고요.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구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주제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망 없는 교회인지 주제 파악을 먼저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덮으실 영광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는지 소망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모습, 가망 없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고 어떻게 끌고 가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끝, 그 영광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끝까지 가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와 또 우리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시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요.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본마다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언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중들이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 공동체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